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우리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다가 실망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전부 떠나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또한 주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이제 일단락 유대인들과의 첫 번째 변론이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 7장 말씀은 유대인들과 두 번째 변론이 시작되는 그 시발점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오늘 그 결과, 예수님이 전도한 결과가 어떤 결론을 나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즉 사람들을 위해 좋은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행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살려내시고 그렇게 선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신 예수님이 얻게 된 결과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예수님은 이제 사형 선고를 언도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땅에 섣불리 들어갈 수가 없었고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캐논 주석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죽이려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찾았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됐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죽이려고 예수님을 계속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현상금을 붙은 그 범인을 사람들이 계속 찾아다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찾아서 우리 경찰서에가 고발하게 되면 알려주게 되면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현상금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현상금이 붙은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 거예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전승을 따라 지키는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고 더욱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을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회의를 해서 저 인간이 정상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예수라고 하는 인간을 죽이자.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의견에 단합해서 의견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이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잘못 가르쳐진 교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알아보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고 해석한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다 같이요.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렇죠. 우리는 이루어진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읽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만, 만일 어떠한 사람이 여기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김양정 집사님이나 문의림 집사님, 곧또래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젊은 청년 하나가 나타나서 기적도 행하고 설교도 행하고 막 이렇게 죽은 사람도 살려내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동등한 사람입니다, 만일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게 믿어지겠어요? 아마 아무도 못 믿을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행위를 십계명을 범하는 것으로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율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와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생각을 품게 된 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여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박하게 들었다면,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야, 저렇게 기도하시는 걸 보니까, 저렇게 설교하시는 걸 보니까 이건 사람일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러기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다, 이걸 분명히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는 믿음을 가지게 됐을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구약의 언약의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고 영접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영영이 보이지 않는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셨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갖고 너희에게 와 있다. 너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으려면 딱 두 가지를 나는 너희에게 요구한다. 하나는 회개, 하나는 믿음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사단의 관계를 따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한 깨끗한 영혼들은 온전한 복음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습니다. 온전한 복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도 물리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실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리스도 신부의 삶을 살도록 그 사람을 이끌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무슨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을 해,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을 해, 그리고 성차별을 하지 말자, 그래서 성차별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 세상이 음란으로 아수라장 같은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회개한 영혼, 그 영혼에게는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는 한 분만이 보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2절부터 5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컸거든요. 예수님하고 같이 한식탁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늘상 예수님과 같이 어린 시절도 같이 놀았고 들판을 다니면서 산을 다니면서 대화도 나눴고요. 근데 그 예수가 갑자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막절은 예루살렘 반경 32km 내의 모든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초막절은 대속죄일 7월 10일이 지난 후 5일 만인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지켜야 되는 절기예요. 그래서 23일 날은 큰 행사를 합니다. 8일째 되는 날은. 이것은 바로 광야 생활을 예고하며 천막에서 생활하는 절기로 이 기간에는 특별히 감사와 구제를 많이 실천했어요.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이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남자니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올라간다는 거야.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절기에 올라가지 못하게 이미 금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올라오지 못하게 정죄해 놓고 자신들만의 초막절 행사를 성대하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순된 예배 행위를 우리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러 분명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찬송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나를 향해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불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집에 몸은 있지만 집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떠나가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와 같이 대화를 하고 있지만 부모가 없는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의 어떤 말도 귀로 들어오지 않는 자식은 부모가 없는 자식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형제들의 무지가 드러납니다. 그들이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의 본체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잤어도 영의 눈이 가려진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사람 이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냥 예수님이 형제일 뿐이야. 어떻게 예수가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방대한 연구를 통해 그 업적을 환히 알고 있어도 믿음을 통해 영안이 열리게 되지 않고서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제가 지금 하는 소리가 하나도 귀 전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들어와요. 그냥 멍하니 초점이 흐린 채 앉아 있는 겁니다. 제 눈에는요, 여러분의 눈동자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설교하면서도요,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멍하니 앉아 있구나, 졸고 있구나, 자고 있구나, 그러나 입시는 못했구나. 이게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안 들려요. 안 보여요. 왜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다 같이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영혼의 눈을 탁 열어주셔야 보입니다. 영혼의 귀를 탁 열어주셔야 들립니다.
영혼의 마음을 쫙 열어주셔야 드디어 그렇구나 하고 내 마음속에 말씀이 화살이 관역에 박히는 것처럼 다다다다당 내 마음속에 말씀이 와서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안 잃어버리는 게 우리 김매화 권사님이 잘 못 알아들으셔요. 평상시에 얘기하면. 그래서 뭐라고? 보청기를 껴도 못 알아들으셔요. 그런 김매화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상해. 그래서 뭐가 이상해요? 그랬더니 설교 시간에는 말이 잘 들린다니까. 설교 시간에는 설교하는 말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딴 얘기는 안 들리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6절부터 9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 같이요 호라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요. 둘째는요 다 같이요 크로노스 라는 시간이 있고요. 세 번째는 다 같이요 카이로스. 그래서 성경은 호라,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렇게 세 시간을 시간 때 얘기할 때에 이 원어를 보면 다 틀리게 얘기하고 있어요. 호라를 얘기하는지 크로노스를 얘기하는지 카이로스를 얘기하는지. 호라라고 하는 시간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오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 잠잘 때 이렇게 시간 24시간이 운영되면서 오는 시간들이에요. 해가 뜨는 시간, 달이 뜨는 시간, 별이 뜨는 시간, 별이 지고 달이 지는 시간, 이게 바로 호라입니다. 자동적으로 오는 시간들이에요. 시간들. 그 다음에 크로노스는 흐름선상에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오는 시간입니다. 밥 먹어야 되겠는데 12시가 넘었네. 밥 먹어야 되겠네. 이런 시간들이 10시 반이네. 그럼 자야 되겠네. 해가지고 내게 맞춰지는 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시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호라라고 하는 시간은 4장 21절, 12장 23절, 13장 1절에 나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흐름선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시간은 5장 6절, 7장 33절, 12장 35절, 14장 9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은 딱 요한복음에서 한 번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이 7장 6절에 나오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은 그 초막절에 전부 예루살렘에 올라오라고 하는 말대로 올라가라.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너희 때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너희들 시간을 너희들 마음대로 쓰고 살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음대로 네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들은 언제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때. 즉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러나 내가 아직 죽어야 될 그 시간, 하나님이 만세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어야 되는 그 시간이 아직 오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육적인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는 너희의 시간은 언제라도 예배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사는 내게는 정해진 아버지의 시간이 있다는 단호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일에 자신의 온 시간을 다 쓰셨어요.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 사는 사람을 이 세상 사람은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면서도 저도 군대 갔을 때 경험했어요. 야, 어이 성희병 일로 와봐. 그거 왜요? 그랬더니 야, 술 한잔 먹어. 안 먹으면 너 고참들한테 3년 동안 시달려. 한 잔 먹어. 그래서 전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이에요. 이거 술 안 먹어요. 그랬더니 이거 봐라 이 자식이 이 선임 말을 안 들어 이 자식.
교회 간다고 그랬더니 야 병장 인마 대장 위에가 병장이야 인마 허락을 안 받고 어딜 가려고 그래 이게 오늘 교회 너 내가 안 보내노 교회 다니다가 온 어떤 친구도 있었어요. 야 신영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야 인마 말 들어 한 잔 먹는다고 인마 지옥 가냐 먹어 인마 괜찮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그냥 어울려서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용산에 가면요 교회 문짝 앞에다가 토끼 문양을 그려놓은 교회가 있어요. 거기가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도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설교 듣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미움을 샀습니다. 왜 미움을 샀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악하다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는 죄목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겉으로 드러난 죄목들이에요. 그러나 정정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악하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행위를 악하다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이 성경대로 안 살아요. 안 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냐? 하고 예수님은 계속 지적을 하신 거예요. 지적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양심이 괴롭고 괴로운 양심을 그들은 걷잡을 수 없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이 사람들만의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와 계신 성령님을 죽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령님이 내게 감동을 합니다. 야, 너 어제 월급 탔잖아. 누구누구를 구제해. 그러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야, 너 100만 원쯤 떼서 구제해. 그러면 우리의 머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쳤나 내가? 100만 원을 떼서 구제해? 난 어떻게 살라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한 10만 원쯤 떼서 구제랍니다. 그리고 그것도 내게는 큰 거예요. 왜? 한 달을 살아야 되는 나는 계획을 다 세워놨어. 근데 거기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왜냐? 나는 태어날 때 돈을 갖고 나오지 않았거든요. 나는 태어날 때 시간을 내가 만들어서 60년 사용하겠다고 내가 시간을 만든 사람 아닙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100만 원을 구제하라고요? 하겠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구제해 보세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내게 100만 원이 올 루트는 한가운데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욕정을 자극하여 끝내는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종교는 가지고 있지만 정욕적인 세력의 노예가 되어 빛을 가지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사단의 도구와 노예로 전락한 유대인들의 어두운 심령과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냥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게 세상 따라 사는 거예요. 눈이 보는 대로 사는 게 세상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축켜 세우고 높이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의 외침이 하나님을 등진 죄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어둠을 지적하는 것이었고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모든 사도들이 동일하게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마지막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빛을 거부하는 어둠을 지적하는 영혼은 예수님의 운명과 같은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사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다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러기에 예수님은 참으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속성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누리게 되는 시간이라는 것이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자신이 시간 전부를 자신이 욕망이 원하는 대로 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너희 때를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백은 없습니다. 기도할 여백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단지 그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고 기도와는 관계없습니다. 내가 아침에 계획을 세우고 내가 저녁에 계획을 완수했다고 할 때까지 이 사람은 나의 삶만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에게 인생의 종점에 딱 다다르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은 깨닫습니다. 아, 시간이 내 거가 아니네. 더 살고 싶은데 안 되네. 저는 지금도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보, 마지막은 나 혼자 가는 길이네. 마지막은 나 혼자 가는 길이네. 그 시간에 딱 다다르게 돼서야 아, 시간은 내가 만든 게 아니로구나. 써온 내 60년, 70년, 80년 시간은 내 게 아니었네. 그런데 내가 이 시간을 정말 잘못 보내고 살았네. 그러나 그때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게 너희 때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때, 예수님 말씀하셔서 나는 아무것도 내 뜻대로 하지 못한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나는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그 시간까지 어떤 시간도 내 뜻대로 쓰지 않았다. 아버지의 영광만을 썼다는, 영광을 위해서만 썼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자신의 오늘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하나님께 새벽에 묻습니다. 하나님,
간밤에도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뜨게 하셨네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 그걸 묻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응답해 주신 대로 자신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하루라는 시간을 가볍게 쓰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사 짓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직장에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밥 먹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친구를 만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친구를 만나면서도, 농사를 지으면서도 얼마든지 그 모든 시간을 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 시간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 나는 봤어. 네가 직장에 나가 근무하면서 그 사장님을 위해 기도하고, 전무를 위해 기도하고, 과장을 위해 기도하고, 내 밑에 너와 함께하는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걸 내가 봤어. 너는 어린이집에 가서 원장을 위해 기도하고, 동료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게 맡겨진 어린아이들 하나하나에 이 말을 머리를 쓰다듬어 가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장차 자라서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내가 기도하는 걸 나는 봤어. 네가 풀을 뽑아가면서 하나님, 이 풀뿌기 하나하나, 이 잡초를 내가 뽑아내는 것처럼 내 마음의 죄를 뽑아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내 모습을 나는 봤어. 내가 차량을 운전하면서 차량의 운전대에 딱 앉아서 하나님, 저는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그러나 제 영혼이 가야 될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영원한 목적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제가 운전하고 걸어가는 제 삶의 목적지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걸 나는 봤어. 내가 내 자녀들이 잠들어 있는 그 침대에 가서 그 아이들 머리맡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죄와 친하지 않게 하시고, 사단과 친하지 않게 하시고, 천사와 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하게 해주세요 하고 내가 기도해 주는 그 모습을 나는 봤어.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을 펼치기 전에 하나님, 이 책이 내게 유익하지 않거든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유익하거든 하나님이 이 책의 말씀이 내게 새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을 나는 봤어. 그 영혼은 저녁에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하루라는 시간을 가볍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 즉 아버지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아주 깊은 밤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듣지 못하는 소리를 그는 하늘에서 듣게 되는데, 그 소리는 이 소리입니다. 얘야, 내 영광을 위해 오늘 하루도 살아가느라고 고생했구나. 내가 빛의 흔적을 남겨놓은 것이 나는 너무너무 고맙다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새벽 한적한 곳에 나가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셨죠? 왜 새벽, 마가복음 1장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왜 사도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 새벽에 기도하셨지요? 바로 이 기도를 한 겁니다. 아버지, 저의 오늘 하루의 삶도 온종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저녁에 왜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대로 저녁에 예수님이 잠든 사도들을 놔두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러 떠나가셨지요? 고요의 저녁 시간에 아버지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고맙다 아들아, 네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춰줘서 고맙구나. 내 설교를 통해, 내가 내 행동을 통해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내게 돌아오는 것을 나는 본다. 아들아, 고맙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을 온전히 복음만을 위해 살아온 바 우리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예루살렘 감옥에 갇히게 된 그날 밤입니다. 이때 바울은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고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사도 바울은 헤롯의 감옥에 갇혔는데, 이 총독의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이 환해지면서 한 분이 딱 앞에 와서 서는데 보니까 예수님입니다.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선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시간의 주인이 되어 내 때를 살 수도 있고, 시간을 선물로 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처럼 그분의 때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간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준 100%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제단에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각이 착각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뒷길을 돌아보니까 나는 이 세 가지를 느낍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내가 다 감당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부른 그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나는 내 믿음을 열심히 지켜왔구나.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나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그 면류관을 받으러 갈 겁니다. 그러나 나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분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산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이러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종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예수님의 시간을 살아왔다고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가 숨을 헐떡이며 목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 얘야, 이제는 내 품에 안겨서 안식해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시간을 쓰며 살아온 내 모습에 대해서 내가 큰 상급을 주마. 이러한 칭찬을 듣는 한빛 가족들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교통 감화하심이, 얘야, 이제 내 시간을 살지 마.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 되라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긴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추석 때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한 음식을 먹어가며 사랑을 나눠야 되는 귀한 우리 한빛 가족들의 집안 식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